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직과 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은혜로 인도하시고 모든 예배 자리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82번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66장 찬양하신 후에 박간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 드리세 온 맘에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몸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이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믿는 이에게는 준엄한 심판, 안 믿는 이에게는 준엄한 심판자이시지만 택하여 부르고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6월의 첫 주 예배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사망에서의 구원과 자녀됨의 은혜를 입었지만 저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큰 애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침 안개 같은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나의 배를 섬기며 교만하고 허황한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무너졌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복받기에 신경을 썼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처음 사랑을 잊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통회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매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1년이 지났고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속히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일상과 만남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와 예배 이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아끼고 마음을 다해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때에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평안의 맨눈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순국 선열들이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이 나라를 지킨 것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저희들이 그 순국 선열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불식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온기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나라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는 지도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워지길 기원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던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이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결과였지만 지금 보니 모든 결과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청빙되신 김명수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을 사역과 전도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기존 교회에 실망한 많은 이들이 떠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항존직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우리를 통해 난곡 복음화라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신음하는 난곡신일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부요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영원히 가라고 힘든 우리를 말씀으로 지지하고 위로해 주셨던 이규곤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과 명철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귀중한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업무와 여러 분주한 일로 인해 사모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일상에 있어서 삶의 예배와 거룩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그 지혜와 키가 날로 자라며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어서 학업에 정진하며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사로, 새신자 교육으로, 주차로, 안내와 교회 방역 등으로 지금도 힘들게 수고하는 이들의 노고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 속에 위로를 주시며 각자에게 합당한 분량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에서 사역으로 기쁨을 얻는 이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사랑의 본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2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하리. 나의 주님 찬양해.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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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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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주의 크신 영광 감사 찬양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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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하리. 나의 주님 찬양해.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찬양하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사람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봄에 홍천 두 결의소를 했거든요. 지금 강원도 홍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사진작가들을 초청해서 시연하는 것을 찍으라 그래서 저도 한컷 찍어왔는데요. 혹시 또 사진 또 없나요? 그 쓰레지라는 거는? 아, 예. 저건 이제 쓰레지라는 겁니다. 모를 심기 위해서. 예. 질문합니다. 밭을 왜 갈아요?
씨를 뿌리려고. 저 쓰레질은 왜 해요? 뭐를 심으려고. 갈아엎는 거지요. 그럼 설교 끝. 그냥 씨를 못 뿌리잖아요. 갈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이 갈아야 돼요. 저 쓰레질 하는 분들도 보니까 그 논바닥 깊이 넣어가지고 뭐를 이제 땅을 부드럽게 해서 뭐를 심으려고 저렇게 아주 힘써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의 밭이 저렇게 부드럽게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부드럽게 갈아진 그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려져서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 정, 의 이것이 모여서 총체를 이루는 것을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헬란말로 성경에 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는 이것도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지, 정, 의 이것을 함께 모아서 담아져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역시 똑같아요. 지, 정, 의, 체 이게 뭐냐면 인격의 구성 요소 아니잖아요. 구성 요소입니다. 지, 정, 의, 체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데서 구성되는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지식은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인격적으로 결함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 인격,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면면을 보여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밭으로 표현하시면서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러면서 길가란 말은 여기서 길바닥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랐거나 농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것이 밭두렁이든 논두렁이든 밭 골망 사이든 하여튼 사람이 다닌 곳은 딱딱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씨가 파종할 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거기서 어떻게 자랄까요? 못 자랍니다. 아니,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씨채 뒹굴뒹굴 하는데 눈 밝은 새가 지나가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호로록 하고 먹어버려요. 그런 씨는 사라지는 겁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길바닥에
그 떨어진 씨를 받아 먹는 그런 바닥.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에이, 그저 좋은 말씀이지 뭐. 그렇다는 거겠지. 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제대로 못 살아. 아유,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니까 아주 그럴싸한 변명을 뒤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살면 못 써. 그렇게 되면 사탄이 날라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홀랑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간 곳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그런 굳어있는 그런 마음 상태, 주님은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고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싹이 나려고 하면 그 흙이 부드럽고 습기가 있고 거기에는 기름진 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딱딱한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리에게 이 시간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밭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거나 중근동에 가보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기억에 떠오를 거예요. 그쪽엔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얇게 덮여 있어요. 그럼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고 보면 일단은 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를 내려요. 근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깊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딱딱한 돌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러면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빛이 떠오르면은 뿌리가 약하게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립니다. 결국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립니다. 그런 돌덩이 같이 그 위에 흙이 얹혀져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말씀,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복음. 자,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속이 완악해 돌덩이 같이 굳어 있는 것들이 이 마음 속에 있어요. 완악함이 있습니다. 강팍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복음을 버리거나 말씀을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대수롭지 별 볼 일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봤지만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나? 아니요, 오히려 더 어려움만 자꾸 가중되어지고 일이 꼬이고 나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믿음 없어도 신앙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돌밭, 얇은 흙에 뿌려져 있는 씨앗과 같은 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밭이 있지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가시가 지금 밭에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잡초입니다. 이거 아칸타라는 잡초인데, 아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잡초는 여러분 이 사막지대나 중근동 이런 데 그 일사광이 심한 데 있는 식물들은 이 가시가 많고 가시가 그 수분을 안 뺏기려고 아주 굳습니다. 뾰족하고 크고 그런 가시에 찔리면은 뭐 상처 여지없이 납니다. 이런 가시가 지금 막 올라오는 곳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는 흙이 있어요. 수분도 있어요. 가시가 자라는데 거기 알곡 씨가 떨어졌지만은 함께 자랍니다. 자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시의 성장세가 더 빨라요. 가시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되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아주 얇게 아주 가늘가늘하게 올라오다가 그만 가시덩굴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막 가시처럼 찌릅니다. 재물의 유혹,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게 돈에 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엄습해 옵니다. 찔러 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없이 그대로 그것을 따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뿌려진 씨도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며 요청하시는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밭입니까? 옥토입니다. 옥토. 성경에서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땅을 말합니다. 칼로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름진 땅이죠. 흙이 부드러워야 돼요. 거기에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땅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수분을 받아가지고 땅이 기름지고 부드러우니까 뿌리를 냅니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아닌가? 돌밭 위에 얇은 흙 위에 덮여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등등의 이 가시가지에 찔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내 마음은 아닌가?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속에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 행동 양식이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뿌리고 있느냐, 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봄이 되면 깊이 땅을 파서 거기 있는 돌들을 골라냅니다. 거기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냅니다. 엉겅퀴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뿌려놓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왜?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칠고 완악하고 황박한 마음을 변화시켜 옥토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물기가 들어오고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서,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때의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근데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어요. 농사를 짓는 농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많아지니까 아주 강성한 군대를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부터 백성들, 신하들이 마음속에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고 택정함 받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나가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농사는 잘 되지요, 군대는 강성해지지요, 경제가 아주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거 섬겨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그들의 심령이나 삶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에 이 호세아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굳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묵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여기 말하는 묵은 땅은 처음부터 묵은 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기 곡식이 심겨졌고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것을 김매주고 갈아엎고 이러면서 그 땅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을 아예 그저 제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땅에 가서 뭘 심어보려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이 이와 같이 본래는 예수님 영접하여 첫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정말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큰일 난 줄 알고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분주해집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세속적인 그런 언어들이 우리 속에 시행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오히려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밭이, 신앙의 마음밭이,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야 될 마음밭이 굳어져 있는, 딱딱해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굳어진 땅을 풀었다 해서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위스 가보셨지요? 스위스 가보신 분들 가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여기 정말 살고 싶다. 어느 아주 유명한 거기 가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불어, 독일어, 뭐 영어 뭐 해도 6개국어 한다 그러는 그 가이드가 이제 제가 여행 갔을 적에 앞에 탔는데 그 기대를 많이 했어요. 다 설명해 줄까 보다. 그래서 수첩도 준비하고 다 이랬는데, 여러분 앞을 보세요. 끝내줍니다. 좌측을 보세요. 죽여줍니다. 우측을 보세요. 또 죽여줍니다. 그러고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뭐, 근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스위스 땅이 본래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초목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는 산이 높아요. 해가 일찍 집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왜 시계공업, 그리고 그 집집마다 가보면 이런 꽃을 해가지고 창에 쫙 달아놔서 여기저기 했는데, 산이 높고 골이 깊어가지고 해가 일찍 지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그 시계나 맞추고 조립하고 꽃 만들어가지고 창가에 달아놓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중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400년 동안을 그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 그 돌들, 그 딱딱한 덩어리들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을. 400년 동안을 그렇게 돌들을 골라내고 그렇게 땅을 거르게 해서 거기에 씨를 계속 뿌리고 양을 치고 소를 치는데도 하루에 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만 방목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환경이 오염되거나 안 되니까 오늘 아무개의 집은 소가 전체 몇 마리니까 몇 마리만 밖에 내놔라. 양이 몇 마리니까 양을 몇 마리만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지대를 아름답게 꾸미면서 환경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진다고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밭이 막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밭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꿈 깨세요.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가 끊임없이 요청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뻤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당장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생겨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길에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게 그 당시에 세속화되어 있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호세아서 10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거기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갈아엎는데 뭘 가지고 갈아엎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우리 관절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위하여 12절에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요절된 말씀인데 여러분,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게 되어지면 무엇이 공의고 무엇이 공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공의를 심어라. 여기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예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공의의 길이고 정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고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내 마음밭이 변화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경제학자들도 그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겠지만 우리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앞으로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얼마나 지금 우리 삶이 평안합니까? 그런데 조심할 것은 바로 지금 호세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너희들이 잘 먹고 경제가 좋고 군사력이 강화되어지고 이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 너희들 마음밭이 그렇게 변했어? 그 땅을 기경하지 않을 거야? 갈아엎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보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을 버려 그 영화롭게 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납니다. 번성하고 번창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면서 선한 일에 힘쓰려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번성하고 번창해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일으켰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꼭 그런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창함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시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아멘.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요즘도 바알의 물질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섬기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고 그것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본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제나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제일 위에 1순위로 놓고 모시고 그분들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재물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세상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가 뭐냐? 그런 책도 있지요. 정의란 뭐냐?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뭡니까? 약한 자를 돕고 일찍 아내 떠나보낸 사람,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사람들, 부모님 없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돕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세상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이 마음밭을 풀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밭을 너희 마음밭으로 바꿔라, 교체해라. 그러면 그분처럼 겸손함과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 마음은 겸손과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노아라는 인물이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랬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보고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렵고 힘든 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때는 우리를 찢으시고 고통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 하나님은 도로 싸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싸매어 준다는 얘기는 다시 온전케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도로 싸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 사람의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호세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있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도록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손을 두 손 들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난곡 신일교로 오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써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힘써 말씀 배운 대로 나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모두가 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히 말씀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재물들을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간직한 그런 좋은 인격들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행복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이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깊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릴 때에도 마음이 굳어서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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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교회 안에서나 이 이웃 동네 앞에서나 이 국가 민족 앞에 사회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엎어 놓아서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굳은 마음들이 다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옥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가 자라나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섬길 귀한 목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기뻐하며 심령의 그 밭들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그들의 심령의 옥토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시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시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이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시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옥토가 되어지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를 위해서 예물로, 또 목적을 가지고 예물로, 월사 기도를 드리며 또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 수많은 생명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사업, 저들의 일터, 저들의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풍성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눠주며 베푸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영따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태영 집사님과 최명희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가족들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와 3부 말씀은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규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지난주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스티커 리모컨 교체가 오늘까지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비 게시판에 붙여진 그곳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와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 카드를 드렸는데요. 중보기도에 힘을 믿으시고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내주시고, 혹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카드는 그 자리에 두시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620장 찬송하신 후에 이규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는 유튜브로 가정서 예배하는 난곡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온 가족들 위에, 또 이 지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